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앵무새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앵무새를 교회도 가지고 오고 품에 안고도 오고 막 그래요. 앵돌이가 있고 앵순이가 있고 또 뭐 파랑이, 초록이 이런 앵무새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사람을 잘 따라요.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해서 일로 이렇게 손만 대면 제 손가락으로 옮겨서 사람을 잘 따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앵무새인데 말 좀 시켜봐.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앵무새는 말 못하는 앵무새예요 이러더라고요. 말 못하는 앵무새도 있더라고요. 앵무새 하니까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녀원에서 아주 잔소리가 심한 나이가 많이 먹은 늙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새로 막 들어온 젊은 수녀가 늘 실수하니까 그때마다 불려가서 야단 맞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젊은 수녀가 나오면서,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나오면서 문을 꽝 닫고 나오면서 에이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앞에 기르고 있었던 앵무새가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꽝 닫기만 하면 먼저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에이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문을 살짝 닫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들리지 않게 했는데, 그런데 바람이라도 문이 꽝 닫혀지면은 여지없이 큰 소리로 에이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이 젊은 수녀가 난처해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앵무새가 이렇게 에이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찌하면 좋지요?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나도 사제관에서 앵무새 하나 키우는데 그 앵무새를 빌려줄 테니 같이 한번 키워보면은 혹시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앵무새를 빌려주었습니다. 앵무새를 빌려서 같이 두 마리를 한 초롱에 키우고 있는데 항상 그리고 문을 살짝 닫는 것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 바람에 문이 꽝 닫혔어요. 그 방 앞에 있었던 앵무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에이 늙은 수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사제관에서 살던 신부님의 앵무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우리 기도를 속히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속히 들어주소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앵무새 키우는 게 유행이니 우리가 좀 교회가 앵무새를 한 쌍씩 집집마다 분양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구네 집 앵무새가 아주 좋은 말을 하는지, 아니면 가끔씩 목사가 신방하면서 앵무새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 그 집에서 주로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게 되겠다. 이렇게 한번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앵무새를 여러분 한번 사서 훈련시켜 보십시오. 뭐라고 훈련시켜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거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마리씩 분양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또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내가 합니다. 막 이런 말을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고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박시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큰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지례로 결혼하면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평생 남편과 5남매를 위해서 간절히 구원받기 기도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가족 구원 못 시켰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주례하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게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겠다고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토요일 날 11시. 그런데 그 토요일 날 7시에 그 박 집사님이 소천한 거예요. 몇 시간 결혼식을 앞에 두고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죠. 결혼식을 앞에 두고 11시에 결혼인데 7시에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인은 연탄가스를 마시고 중독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울음바다였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은 11시인데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주님 기도하는 중에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전부 다 한 사람만 시신을 지키게 하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모르잖아요.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복을 벗고 그리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우리 같이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목사인 내가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장례식을 치릅시다. 그러면 장례식이 시작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례식 중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은 사람 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날 하루 전날 새 아들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결혼식 전날 밤 금요일 날 밤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니 쓰지 않던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아들 삼형제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박 집사님이 그날 철야기도 금요 철야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2시경에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들을. 내가 너무 지금 추우니까 내가 이 방에서 잘 테니 기도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자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 방에 가서 같이 자거라. 아들들 3명 깨워서 아버지 방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기도하며 거기서 잠을 자다가 아들들이 마실 연탄가스를 혼자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면서 아들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남편도 5명의 자녀, 그러니까 아들 3에 딸 2인데 딸들도 믿지 않았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다 같이 안산제일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세례받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집사가 되어서 어머니가 섬기지 못했던 남은 생애를 그 가족 전체가 함께 섬기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족전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족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전도해라 명령하신 바로 그 전도 영혼구원. 여러분, 전도는 부담도 되지만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구원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 소원이 뭐예요? 영혼구원.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이 소원을 여러분들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최대 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전도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지금 8가지의 쭉 주제 중에서 7가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8번째 프레임이 되는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가지의 프레임을 말씀하면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차례차례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갈망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로 닮아갈 때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필수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세상 최대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나 여전히 앞으로도 이후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할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건 아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동시에 7가지의 프레임대로 교회를 맞추어서 가면, 닮아가면 이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을 주께서 교회로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는 것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교과서 내지는 지침서라고 알려져 있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즘에도 가끔씩 떠들어보면서 그 책을 넘기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보면 그 책 안에 최소치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최소치의 요소. 최소치의 요소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물통의 그림으로 비유를 설명해요. 물통. 어떤 물통이냐면 나무 판을 쭉 둘러서 만든 물통. 여러분 보셨나요? 일본에 가면 나무로 만든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양동이 같은 것을 이렇게 쪼가리를 이렇게 대가지고 아주 큰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만든 이 그릇들이 참 많은데요. 이 그림을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특징. 제가 가끔씩 가다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자, 한번 슬라이드를 좀 비춰줘 볼까요? 첫째는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의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 중심적인 전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8가지 항목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특징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65점이 이상이 되면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 NCD에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붙여주는 거예요. 해외 많은 교회들이 이 NCD를 통해서 이 교회 컨설팅을 받고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자, 65점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했던 최소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의 특징이 다 있는데 나무 쪽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서 저렇게 물통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각각 질석 특징의 점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정적 영성은 한 100점 맞았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어느 것은 80점,
어느 것은 60점, 어느 것은 50점도 있더라.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은 가장 작은 짧은 막대기가 속하는 항목에 그만큼의 물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짧은 막대기만큼만 물이 채워진다. 그러니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가장 점수가 낮아서 50점밖에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100점짜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65점이 넘었다 할지라도 최소치의 요소는 뭐예요? 50점밖에 안 돼서 50점만큼 물이 채워지는데 이 최소치의 요소가 물이 찬 게 뭐냐? 예배 출석 인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출석 인원 지금 있잖아요. 이 출석 인원이 가장 최소치로 인해서 여기밖에 차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최소치의 요소를 찾아내라. 8가지 항목 중에서 최소치의 요소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최소치의 점수를 자꾸 높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 기도를 많이 칭찬하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 교회 기도의 숫자 최소치가 낮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행복 모임과 전도하자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더 약하기 때문에 최소치를 자꾸만 끌어올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최소치의 요소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8가지 항목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8가지, 오늘 말씀에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8개의 널판지의 그 건강도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평균이 이상으로 높은 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 온 힘을 다하는 교회의 점수는 90점인데 전도하는 점수가 60점밖에 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물이 채워진다고요? 최소치인 60점만큼 채워지는데 이 60점이 출석 교인 수다. 제적이 아닙니다. 출석 교인의 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8대 프레임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내용의 또 은혜 받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와 교회 성장과 부흥이 되려면 3가지가 요소가 있어야 돼. 3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최소치의 요소를 말씀하고 이것 바탕 위에 또 3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을 받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주께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 보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워진 재송 성결교회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흥의 주체도 되시고 부흥의 성장의 주체도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부흥과 성장과 회복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만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받을 은혜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목장적으로 기관적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배경,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8가지 교회 그대로 건강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질에 맞게 잘 세워지는 교회, 열정적인 영성과 영감 있는 축제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의 활성화와 이런 여러 가지 모습 8가지와 또 8가지의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으로 늘 갖추어서 계속 시도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8주가 더 됐죠. 8주가 더 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한번 건강의 점수를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분들은 좀 펜을 꺼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 점수를 한번 좀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8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텐데요. 한 항목당 100점 만점으로 800점 만점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무엇을 말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혔고 주의 종이나 리더가 말씀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종까지 가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에 비춰 나의 점수를 판단한다면 몇 점 주면 좋을까? 점수 한번 써보십시오. 1번 점수 몇 점? 100점 만점에. 2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제와 친교가 넘쳐나는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고 싶고 부담이 아니라 또 만나고 싶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가? 여기에 한번 여러분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가? 여러분과 여러분 지구안을 통해서 기도를 살펴보시면서 세 번째 점수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한 손에 빵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 점수는 몇 점이 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마음이 같은 교회. 제가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 열쇠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계속 반복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내가 만들고 왔는가? 사건을 가지고 왔는가? 간증거리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나를 드리고 있는가? 찬양팀이 찬양 부를 때에 찬양팀 열정적이며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은혜 받는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는 그냥 열정적으로 부르는 찬양팀을 구경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오늘은 아닌가? 아니면 나도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에 참여했는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건강한 교회. 한쪽 날개는 대그룹 축제 예배의 날개, 한쪽은 소그룹 목장 모임의 날개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행복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전도 특공대 여러분 잘 참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00점 만점에 65% 이상 되면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800점에 65%면 520점 이상이 돼야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몇 점 나오셨나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이 최소치구나 기억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가장 최소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8가지를 건강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려서 점수가 높아질 때에 오늘 47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서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자연적으로도 부흥하며 영혼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담임 목사와 함께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 1111의 사명 1000명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100개의 목장과 목장을 세우고 예배 목장을 세우고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집집마다 모여서 또 셀가족 목장 모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우리 찬양팀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니 은혜 받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더 많이 찬양팀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찬양팀들도 찬양대도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감 있는 예배를 잘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요소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족된다고 부응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교회를 열어주시냐면 건강한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셔야 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되었지만 모든 약속 받는 비결은 행함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전도하지 않으면 왜요? 주님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계속 직접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모임을 열심히 모이시고 전도 특공대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생활 전도도 열심히 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전도한 일에 힘쓰는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귀빈 초청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잃어버리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꼭 기억하시고 10주 내내 여러분들이 베스트들을 70명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물질로 많이 섬겨 오셨을 거예요. 섬겨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섬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 전도 초청을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웃게 만드는 게 뭐다? 전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의 최대 명령이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섬긴 것에 100배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먼저 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만날 때마다 누구든지 다 면류관을 다 쓰고, 어떤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을 다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자랑의 면류관 쓰고 만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되 교회를 세워나가되 8가지의 사도행전 교회 프레임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8가지의 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가 말한 8가지의 우리는 2가지를 더 보태서 10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가끔씩 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으로 계속 건강교회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 47절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치의 요소를 계속해서 끌어올려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다음 주 귀빈 초청 축제에 영혼을 다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귀빈 초청 축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